아멘만 잘해도 감사를 잘하면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고하겠습니다. 정동교회 윤희 집사님, 이름 밝히지 않고 김동태 목사님, 박경숙 사모님, 어디 계시지요? 김동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봐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동생은 명태고 그 밑에는 아마 황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군산에서 참 흥남교회인가요? 참 목회를 잘 하시고 제가 아주 평상시 늘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정동교회 조매실 사모님, GT교회 김미수님, GT교회 윤선희 권사님, 송간교회 김홍주님, 반산성결교회 이충희 집사님, 부여제일감리교회 이재선 집사님, 마정교회 김종순 이유진님, GT교회 박동열 목사님, 비당장로교회 김지혜 집사님, 반석교회 강종흥 목사님, 부여장로교회 이기수 장로님, 부여장로교회 주명감 목사님, 박일순 사모님, 부여장로교회 주찬양 자녀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부여장로교회 김경희, 한문의 교회 박상범 목사님, 가곡교회 남원우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김영민 정도사님, 마정성결교회 김달영 목사님, 임촌침례교회 양찬호 목사님, 부여장로교회 김문자 권사님, 중영성결교회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정선희 집사님, 부여장로교회 김찬경 안수집사님, 남영숙 권사님, 부여장로교회 이미현 님, 경북 안동교회 정선희 집사님, 안동교회에서도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자,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미랄의 집교회 조성형 목사님, GT교회 이순구 권사님, GT교회 주순예 사모님, 부여장로교회 박성자 집사님, 부여중앙침례교회 박종서 목사님, 이정순 사모님, 합송그리스도교회 한동진 청년, 합송그리스도교회 한동희 청년, 시은교회 최정현 전도사님, 아주 명필이시네요. 임천장로교회 전영학 원로 목사님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원로 목사님? 네, 전영학,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맙습니다. GT교회 부여교회 김기영 이관순 집사님, 마정성결교회 한공수 강연의님, 부여장로교회 이승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에 복을 주시려고 귀한 성에 열게 하시고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옵소서. 불러진 이름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공경하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꿈과 기도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목회가 순족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의 길이, 사업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학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어느 이 술주정뱅이 아주 이 노름꾼 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냥 뭐 동네에서도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똑같이 술주정뱅이에다가 건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네들이 야, 이 사람아, 자네 정신 차리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나 그랬더니 어르신네, 제가 보고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술 잡숫고 노름하고 방탕하는 거 그것밖에 본 게 더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 이 말이요. 내가 술주정뱅이가 되고 건달이 된 건 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부모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 둘째 아들은 사람이 반듯하게 자라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한 형제지간이 되면 너무나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참 칭송을 하지요. 참 찾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나.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아들 하는 얘기가 저는 우리 아버님 덕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 술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인 걸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덕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예, 어르신네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약주작 드시고 이렇게 타락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응? 아버님한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 그러시지요. 저희 형님 그러시지요. 이거 나마저 정신 못 차리면 이 집안 절단 날 거 아닙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이 집을 일으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꼭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걸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만 바로 되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국에서 아주 토크쇼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김미경이라고 혹시 우리 청년들 들어봤어요? 책도 많이 하고 그 미경이가 우리 옆 동네 삽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시원시원한지요. 그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김미경 강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강의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에서 다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배웠다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 잘하고 이런 강의 잘하는 걸 배웠다는 거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그 목사님은 그 정평 제1장로교회 박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뭐 3, 40년을 목회를 같이 했는데 그분은 설교 한번 하려면 또 저 무엇이냐 또 저 무엇이냐 한 번 설교하려면 100번은 합니다. 참 내가 들어도 재미는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도 알고 그 김미경 강사도 알잖아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담임 목사님이 참 강의 설교를 잘하시나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번 설교하려면 또 저 무엇이냐를 100번 이상 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강의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웠다 이 말이요. 우리는 툭하면 남의 탓을 해요. 응? 이건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만 바로 가지면 어디서든지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중요하다 이게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참 중요하다. 이거 잘 지켜라.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며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자가 되지 말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다 아주 양식으로 먹으라 이 말이요. 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다 깊이 새겨. 소가 풀을 한번 뜯어 먹이면 급하게 먹는 것 같지만은 쉬는 시간만 되면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아무리 억센 풀이라도 소화를 잘 시켜서 힘이 있는 그런 튼튼한 짐승이 되잖아요. 우리는 또 생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지. 하라 하지 마라. 왜 하라고 그러고 왜 하지 말라 그러나 고단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로 해서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 100번을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게요. 듣고 잊어버리고 그저 듣고 그냥 감상이나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간단하잖아요. 학생들 선생님이 숙제해와라. 그러면 그게 선생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선생님은 말로다가 했지만 학생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3남매가 있는데 첫째도 그런 대로 괜찮고 셋째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둘째가 한 번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감상금 하려고요. 아이고, 헌금한다고 돈 달라는데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 그래? 그래서 이제 돈을 줬어요. 그래서 헌금 올라온 거를 딱 보니까는 새 학년이 바뀌면서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일 착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 입이 이거만큼 나왔어. 너 왜 그러냐? 아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섭고 독한 선생이 걸렸대야. 난 감상권까지 했는데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걸렸다. 그래 난 속으로 쌤통이다. 잘됐다. 잘됐다. 그 골이 잔뜩 났어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말이요, 막 불평을 해요. 그냥 막 선생님이 그냥 막 어떻게나 숙제를 많이 냈는지 그게 뭐 막 그래 불평을 해요. 숙제가 너무 많다는 거요. 너무 많대야. 아, 그런 숙제야. 잘됐다. 그래서 저녁 먹더니 금방 들어오잖아요. 아, 제가 더 걱정되는겨. 야야야야, 너 숙제 많다며.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니? 가서 한 대 맞으면 돼요. 아니 숙제를 냈는데 안 해요. 차라리 한 대 매 맞는 게 낫다 이거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신문지를 척척 접어. 왜 접나 그러더니 뒷주머니 양쪽에다 놓아요. 왜? 이 때리면 저 그거 덜 아프라고. 선생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얘 선생님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통신표를 가져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우리 아들 통신표는 뭐라고 썼게? 양가, 양가, 가가, 가. 웃지 마라. 양이 뭔 줄 알아요? 이 사람 양호하다. 가가 뭐요, 가가? 앞으로 큰 가능성 있는 애다. 하여튼 우리나라 선생님들 같이 지혜로운 분은 그 한문으로 보면 진짜 그런 뜻입니다. 어저께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는 거 난 그런 건 말도 아니야. 우리 애는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 나중에 이놈이 창피하니까 말이야. 통신표를 내놓아 도장을 받아가야 하는데 이게 창피하니까 그때 도장을 안 받아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한 번은 알고 보니까 내 도장을 몰래 훔쳐서 찍어갔어. 걔 괘씸머리 싫어서 내가 감췄어요, 도장을. 그러는데도 도장 찍어달래 소리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한 번은 아빠, 선생님이 아빠 좀 오시랴. 아, 그래, 학교를 갔지요. 그러더니 난 아주 학교 가면은 말이요. 선생님이 목사님이시래면요. 아주 그 소리만 하면 기가 팍팍 죽어요. 아휴, 그 애 교육 좀 잘 시키시오. 할 말이 없는겨. 원래 공부를 해요. 근데 통신표를 비키는데 이 녀석이 내가 도장을 감췄더니 고구마로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찍어갖고 갔잖아. 아니 선생님이 그거 몰라. 그리고 양이라고 쓴 걸 취미로다 뭉기고 수라고 지가 썼어요. 내가 그거 보면 몰라. 아이고 이 지경이야. 고등학교를 못 가. 그래서 넌 어떻게 할래? 일반 학교 가긴 틀렸고 공고나 농고나 상고를 어디 갈래? 그러니까 공고를 간디야.
그 청주 공고를 시험을 봤어요. 붙었게 떨어졌게. 공고도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빠 충주에 공고가 또 있대. 근데 거긴 가도 곤란하고 안 가도 곤란이야. 전국에 사고친 애들만 모여들었어. 아주 조직폭력배만 모였어요. 여러분 땅 살려면 충주시 용산동에 사세요. 그 핵교 옆에 애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두드려 패고 돈 뺏고 그래서요. 땅값도 싸. 거기 시험 봤어요. 붙었게 떨어졌게. 붙었어요. 원래 인원 미달이요. 원래 인원 미달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뭔 생각이 났냐면 얘가 공부를 못하면 앞으로 몸으로 불어먹어야지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보신탕집 여관집을 얻어줬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는 펜대를 놀려서 먹고 살지만 공부 못하면 공사판에 가서 질통을 짊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힘이 좋아야지 일당을 잘 받잖아. 그랬더니 웬걸 주인네가 아침 저녁으로 개개기를 먹이니까 얘가 크기 시작을 하더니 야 대단해요. 그러더니 이번엔 뭐가 문제냐? 핵껴서 오래는겨. 갔더니 조폭이 된 거요. 멀쩡한 애 팔을 분질러 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오래돼. 경찰서에 갔더니 목사님이시려면요. 난 그 소리만 하면 그냥 기가 팍팍 주고. 아유, 왜 그래 팼냐니까. 아, 지나가는데 저 새끼들이 나 떨어지면 패래잖아. 그래서 팼지 뭐. 자기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딴 사람들 싸우는데 대신 가서 패가지고 팔을 분질러 놓은겨. 아, 머리를 빨갛게 노랗게 칠해가지고 청바지 그냥 불알이 덜렁덜렁 나오게 하는 걸 입고서 그것도 교회 뒤에만 앉아있으면 괜찮아. 앞에서 또 드럼 친다고 왔다 갔다 치라. 난 교인들한테 자녀교육 좀 잘 가르치래 소리를 못해. 걔 드럼은 잘 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열받으니까 두드려 패는 걸 잘하더만. 걔 다른 교회 가도 드럼 치면 저놈도 공부 못해나 이런 생각이야. 조직폭력배가 된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아버지가 목사, 여러분들은 내 말 들어서 고맙지만 내 자식은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방에 책이 없어. 걔는 가방에 책이 없어요. 그 살못이 보면 담배, 그리고 칼, 또 책이 있긴 있어. 세계명작, 벌레 먹은 장미 한 권, 썬데이 서울 한 권. 선생님 말 안 들어.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내뺐어요. 집을 나갔어. 집을 그래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뭔 일 저질를까?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수소문에 둘이 내뺐어요. 그 경기도 안성군 쪽으로 도망갔대 소리를 듣고서 그 자식을 찾으러 또 갔더니 저쪽에 보니까 카센터에 젊은 청년들 둘이 이 다이아 커다란 거, 이 엄청 큰 거 왜 그거를 둥글둥글 굴는데 내 자식은 멀리서도 알아보겠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또 나를 보면 또 도망갈 것 같고 뭐 힘으로 못 당해요. 내가 이렇게 때리려면 아빠 딱 손도 아빠 왜 이래 그러면 내가 흔들거려서 안 돼요.
힘이 좋아가지고. 이야, 그런데 주인네한테 내가 갔지. 저짝에서 타이어 걸리고 있고. 여보시오, 쟤들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니까, 누구냐? 제가 저 애비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닌데 그래. 네가 애비가 아니랴. 그 뭔 얘기냐니까 어느 날 떡대 좋은 놈 둘이 딱 왔다 이거요. 응? 덩치 큰 그러더니 주인네 나오라 이게야. 나오라 그랬는데 이거 폭력배가 왔는데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어. 내가 한번 맘먹고 사람 노릇 하려는데 취직시켜 주쇼 이래더라는 거요. 근데 해는 행동을 보니까 안 시켜준다면 마주 죽을 것 같더랴. 이런 멀쩡한 놈이 있어? 아니 지 아버지 지 어머니가 있는데 뭐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고안에서 자라가지고 금방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이런, 여러분 듣는 건 재미난지 몰라도요. 나 이거 어떡했어요 이 목사가. 술 먹지, 노름하지, 깡패짓 하지, 온갖 못된 건 다 저질러요. 그럼 참 야단도 못 치겠더라고. 이제 크니까 고등학교쯤 되니까 야단도 못 쳐요. 그러니 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걔 잘 때 자는 놈 붙잡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는 놈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입을 붙잡고 담배 좀 끊게 하옵소서. 손을 붙잡고 노름 좀 안 하게 하옵소서. 발을 붙잡고 깡패짓 좀 안 하게 하옵소서. 또 배때기 붙잡고 아무거나 먹으면 또 병 걸리면 안 되잖아.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 진짜 잠자는 자식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을 압니까? 잠자는 자식 붙잡고. 그럼 어떤 때는 이놈이 잠에서 깼나 보. 어멘 또 그래요 또. 내가 다 놀려.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또 대결간대야 꼴값을 자빠졌네. 무슨 대학교를 가겠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붙었게 떨어졌게? 예? 붙었어요. 아니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요, 무조건 공고생 농부 자식, 저 해변가에 있는 자식들은 몇 퍼센트는 강제로 붙여줘라, 그런 법을 맹기렸어. 근데 원래 이놈은 미친놈이니까 풀썩 냉겨. 남들 안 내. 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실력으로 간 게 아니야. 그래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더니 서울에 취직이 됐대. 아니 어디 취직? 강남에 취직이 됐대요. 아니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 된다는겨. 얼마 있다가 알고 보니까 다단계에 빠졌네.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후레자식 됩니다.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행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왜 명령하는 줄 아느냐?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명령, 순종, 축복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 우리 교인들 말은 믿는다고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 이상해요. 아니, 교회 오면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될게요. 그려 안 그려? 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26장. 에레미야 26장 13절. 에레미야 2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따라가는 길 안 됩니다. 여러분 철학, 여러분 사상, 여러분의 인생관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한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암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길을 바꿔라 이게요. 바꿔라. 그 다음에 뭐야? 너의 행위를 고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오늘 주일날인데 이거 교회를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아니 성경에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가 어디 써 있습니까? 그려 안 그려? 그걸 왜요? 이날은 지킬지니라. 파종할 때도 지키고 수확할 때도 지켜라. 그러면 농경사에서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내 맘대로 해느냐 이게요. 내 맘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나를 복을 주시려고. 가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니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주의를 지켜라, 이날을 지켜라. 그럼 그날만 지키기만 해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3가지 복을 줍니다. 따라서 보다 첫째. 따라서 보다.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험악하게 살았던지 힘들게 살았던지 간에 앞날만 좋아진다면 살만 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앞날에 깜짝깜짝 놀랄 일 생기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날에 좋은 일이 생겨. 얼마나 행복한 말이냐 이 말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따라서 너와 내 자녀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너와 네 자녀를 생각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킬지니라. 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기요. 네 자식을 생각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또 무슨 공부도 명예도 권력도 참 좋습니다만
진짜 농사는 자식 농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농사는 자식 농사. 나는 비록 못 배웠고 무지랭이 같으지만 자식만 잘 돼봐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자식이 제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참 힘들고 버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 왜? 말은 안 들으니까 패지도 못하고 조직폭력배 돼가지고 경찰서 자주 드나들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제가 자랑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말 안 할려. LG U+, 고위직강도입니다.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라는 거요. 들어주신다는 거요. 나는 안 돼도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썩입니까?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시되 후하게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 싫은 건 시험들 징조요. 11조 하기 싫은 건 재산 축날 징조요. 주의 종 배기 싫은 건 망할 징조다. 서울에 과천교회라고 있어요. 아니, 과천이 서울은 아닌가? 서울인가? 과천시라고 있어요. 과천군가? 모르겠네. 있어요, 하여튼. 그 과천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기도 중에 너는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성경 찬송가를 사줘라 하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한 주일에도 수십 명씩 등록을 합니다. 근데 그걸 그 장로님이 다 성경 찬송을 주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 믿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도하기 안 하면 시험든. 그래서 그걸 성경책 이게 딱 열으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서 줍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기 싫은 건 시험들 징조요. 11조 하기 싫은 건 재산 축날 징조요. 주의 종 배기 싫은 건 망할 징조다.
이분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신앙의 철학입니다. 그의 인생관이요, 그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그런데 네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네 자녀의 앞날에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참 감사 예물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주의교인들한테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리세요. 정말 자녀가 잘 돼야지 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효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하여 발걸음을 금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면 내 자녀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조직폭력배가 됐던 양가를 받았던 어떻게 됐어도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야곱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의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우리나라 말로 이게 해석을 하면 도둑놈, 사기꾼, 남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놈,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이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도 살살 새겨먹고 형님도 새기고 이 온갖 거짓말 잘하는 야곱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잖아요. 이 벌거지만도 못한 놈이라 이런 뜻이죠. 그려 안 그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집을 도망가는데 야곱이 도둑놈이 집 나갈 때 그냥 가겠어? 집에 있는 옥합 향유 제일 싼 거 하나 딱 뚱쳐가지고 내뺑기게. 네. 그거만 갖다 팔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들고 도망가는데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아무 그냥 겨울에나 이런 데서 돌멩이 비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 새닭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런 걸 봐. 그러니까 꿈꾸다 말고 이 꿈에서 번쩍 깨가지고 이게 제정신인지 앞길 뒷길 옆길은 다 막혔지만 하늘문은 열렸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 인생길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세워놓고 그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붓네. 그럼 마지막 움켜들고 있던 재산 몽땅 쏟아본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요? 그럼 뭐만 남았을까? 빈 병, 그죠? 빈 깡통. 마지막 움켜들은 거 다 쏟아붓고 쌍방울만 흔들면서 뛰어간 게 야곱이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요새 버전으로 하면 마침내 재벌이 되어 금의 환영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빚졌으면 어떻습니까? 못 살면 어때요? 부도났으면 어때요? 앞으로 잘 되면 되지. 그려 안 그려?
이 굉장한 복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체벌이 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존긴 날이다 하면 너 못 살아도 괜찮다 이게요. 너 부도 났어도 괜찮다, 빚졌어도 괜찮다 이게요. 가난해도 괜찮다 이게요. 큰 복 주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교회를 갈까 말까요? 아니 권사님 왜 안 왔어요? 주일날 아유 애손자가 왔잖아요. 애손자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애들이 오라간만 오는데 뭐래도 좀 지내도 헤매게지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의를 안 지키고 잔치집이 갔다. 그 말은 잔치집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러 가는 게 하나님보다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잔치집만도 못하고 결혼식장 가는 것만도 못하냐 이거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지 발생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개코를? 어찌 우리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일날 때려 죽인다 해도 와야지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를 행복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주일 잘 지키면 따라서 합시다. 고자라도 자식을 주겠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 이 주일, 안식일과 주일은 담임 목사님들이 더 설명하고 오늘 성경 경신 자세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주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자녀가 존귀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안 되던 일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설령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안 내린다는겨. 할렐루야. 우리는 듣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에 말씀하시던 29장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예레미야 29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꾸준히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요. 꾸준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종을 보내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이 누구요? 네, 저기 현관에 보니까는 이게 연합교회 요람이라고 있는데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걸 한번 보고 물어봐야 돼. 마정교회 손들어봐. 마정교회. 손들어봐요. 마정교회 없어요? 전체 교인이 밖에 안 돼? 분명히 목사님께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듣느냐고.
하나님이, 마정교회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마정교인들 대답해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누구요? 어? 김달령 아니야? 김달령 목사님 여기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러면 김달령 목사님을 마정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꾸준하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김달령 목사님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럼 김달령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그려 안 그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산교회 손 들어. 반산. 전체 교인이 온 게 이게? 반만 옮겨? 반산교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응? 김영수 목사님. 그려 안 그려? 그럼 김영수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지금은 김영수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그 말을 들어야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셔서 오늘 말씀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사랑교회 손 들어봐요. 한사랑. 한사람 교회 아니야 혹시? 그럼 관도 네, 안 보이네. 그러면 이게 뭐요? 홍산교회? 홍산교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뭐 더 이상 안 물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산교회에서 너를 낳은 주의 종을 보냈는데 부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목사를 보냈는데 넌 왜 추목사의 말을 안 듣냐? 내가 예비한 재앙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참 희한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이고 이거 11조를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이거 고민이요. 아니 성경책에 11조를 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가 몇 장 몇 절에 써 있습니까? 내가 11조 안 해는 거 가르쳐 줄게. 나는 아주 솔직한 목사요. 11조 안 해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돈을 불지를 말어. 왜냐하면 생겼을 때만 하는 거니까 안 부를 때는 안 하는 겨. 그려 안 그려? 정 11조 하기 싫으면 다 불지 돈 불지 말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겨. 왜? 생겼을 때 하라 이 말이에요. 없을 때 해려면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없는 걸 불지도 못했는데 빚이라도 얻어와라 그랬으면 이건 힘들지만 있는 거 중에 그것도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9개는 넣어갖고 1개만 가져와라 그것도 못해야? 그려 안 그려? 10개 중엔 하나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려. 믿음을 보는 거요.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11조를 드리라 그랬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성경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가 아버지로 돌아오라 얘기해요.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했으면 일리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에요.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의를 하지요. 아니,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 왔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간 자라.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안 왔다는 얘기요. 몸뚱이는 왔는지 몰라도 생각은 왔는지 몰라도 진실한 자아, 나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어떤 건 등한히 여기게 돼 있다. 똑같이 섬기는 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왜 안 하는가? 헌금을 왜 안 하는가? 안 불었을 때는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그건 교회에서 받아가야지 돼. 그랬어요? 구제금으로 받아가야지 돼. 왜 안 하는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난 사람은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에 가도 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물건을 사도 더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더 좋은 걸 선택해. 뭐냐? 돈. 11조를 안 낸다는 얘기는 나 솔직히 얘기해서 하느님보다 난 돈이 더 좋습니다 하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려 안 그려?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느님이 나 더 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 그의 말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부터 나는 돈보다도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신앙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실제로 안 드리는 얘기는 난 믿기는 믿지만 솔직히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이 자기의 신, 우상이 되어버린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요 탐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앞에 11조를 주면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해서 뭐 해서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준행하는가 아닌가를 그걸로 시험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말을 지켰은즉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이 건강의 문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건강.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카카오톡으로다가 누가 이게 글을 보냈는데 읽었는데 좀 공감이 생기더라고. 뭐라냐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놀러 갈 때 안 놀러 가고
나도 한번 잘 살고 싶은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강남에다가 25억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벤츠 600 하나 샀습니다. 이제는 누가 좀 우리 집 좀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구는 이태리 가구요. 모든 명품에다가 이제 살만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췌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 좋은 집 내가 병들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이다. 알코올 냄새 나는 병실에 있습니다. 그 좋은 성형차 내가 병들고 보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좋은 명품 옷 아무 소용없습니다. 환자복 입고 있습니다. 그 좋은 그릇 아무 필요 없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플라스틱 숟갈로다가 죽도 먹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 건강의 문제.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 삶의 문제는 재물, 물질입니다. 돈이지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닙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난하면 참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불편한 것뿐이 아니라 기가 죽어요. 이 돈, 예지가 난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그려, 안 그려? 여러분, 한 30억씩 갖고 있어봐, 현찰. 뭐가 이렇게 걱정돼요? 돈. 이 두 가지가 문제. 그래, 여러분, 돈 부르려고 주일날 어디 일 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야, 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늘문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늘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늘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 닫아놓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애쓰고 힘써도요,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옵니다. 땅에서는 온갖 우수사려, 근심걱정, 질병, 우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복이 내려오는데, 나는 이게 그냥 너무 좋아요. 따라서 네 창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이야, 이 창고가 비고 주머니가 비니까 이게 문제지. 그려, 안 그려? 이 창고가 꽉꽉, 자녀의 창고가 차고, 물질의 창고가 차고, 아멘도 아니 할 때까지 하려, 건강의 창고가 차고, 성공의 창고가 차고, 하여튼 창고가 채워진다, 이 말이요. 그럼 풍성한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이냐고. 그리고 또, 그냥, 나 이렇게 좋은 거, 벌레요. 따라서 황충을 먹지 않게 하고. 황충이라는 말은요, 여기 메뚜기라고 또 번역하는데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 많어. 곤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꽃초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라니까.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뭐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새 보러 갑시다. 저건 족새고 저건 참새입니다. 그래 뭐 그거 아니잖아.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이야. 목 꼰치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요. 또 따라서 합시다.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무슨 고추농사 얘기 아니잖아요. 고추농사까지가 떨어졌으면 내년에 또 주면 되지. 그려 안 그려. 이건 믿음에 관한. 여러분의 자식들이 기한전에 20에 30에 생떼 같은 자식이 죽어나져 빠지면 떼어먹은 11조로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니. 생떼 같은 남편이 죽어나져 빠지면 여러분 떼어먹은 11조로 다시 하나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기한이 참에 기운이 빠져도 돌아가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 뭐 그런 것도 나오지만 기한이 참에 기운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잠들으니라. 여러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다 채우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간단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게 있어. 난 이거만 보면 너무 신나.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말라기는 신약 성경입니다. 4장.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니 설령 병이 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안 될 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거예요. 난 농사져서 이게 너무 실감이나. 송아지가요 이 오양간에 뛰어나오면 좋아가지고 실을 뛰고 가로 뛰는데 뒷다리를 쫙 뻗으면서 꼬랭이를 쫙 뻗치고 뛰는 걸 보면 제절로 신나. 할렐루야. 안 되던 일,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살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제가 간경하라 그랬죠. 흑달이 오고 황달이 왔다 그랬죠.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아랫도리 반바지를 여태까지 입어보질 않았습니다. 반바지를 안 입었어요. 왜? 뭐가 이 객이 질겅질겅 씹다가 뱉어놓은 것 마냥 흐칠흐칠한 혹이 이게 아프고 창피스러워서 바지를 못 벗어요. 목욕탕에를 남들하고 안 갑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참 무식하긴 무식했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 뭐. 아프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 근데 그게 커. 자꾸 커요, 이게. 커져. 요만한 게 그 두 덩어리가 종아리에 매달려 있고, 허벅지에 매달려 있고, 통증이 오고, 서 있지를 못해. 그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이건 건드리면 악성이기 때문에 더 온몸에 저길 수가 있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간도 절단 났지, 위장도 절단 났지.
그러고 쟤는 또 일찌감치, 여자들은 모를걸? 전립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립선. 이놈은 오줌이 안 나와. 그래 군대 가서 맨날 매 맞았어요. 왜? 가서 빨리 쭉 싸고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남들 다 놓고 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럼 늦게 와가지고 맨날 매 맞고. 왜 그런지 몰라. 왜? 원래 제가 인생을 참 못되게 살았어요. 오죽하면 자살하려고 내가 말. 차라리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부모님한테도 낫고 민족에게도 낫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는 자살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온갖 병이라는 병은 다 가지고 있고 희망이 없지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 간경화로 황달 걸린 사람 같습니까? 의사는 안 돼도 따라서다 하나님이 손 보시면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반바지 일부러 입고 다녀요. 어느 날 떨어져 나갔다.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하긴 드리긴 드렸지. 11조 드리고 곤쳤어요. 할렐루야. 곤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 내가 교인들에게 11조 생활 해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 안 하면 받으러 댕겼어요. 제가 책 쓴 게 있어요. 제목만 알려줄게 줄게. 한번 따라서자.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그래서 교인 7명 교회를 그렇게 주일 팔아야 얼마나 좋은가? 앞날에 좋은 일 생기지, 자손 잘 되지, 야곱의 기업으로 채워주시지, 고자라도 자식을 낳게 해주시지. 할렐루야. 11조 드려봐라.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창고가 채워진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일찌감치 죽지 않게 한다. 설령 병들어서도 치료해 주신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자. 3년간만 따라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해보지도 않고 왜 복 안 줬냐고 그러지 말고 실천해보자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느냐? 정말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정말 11조 생활 확실하게 합니다. 교회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징그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난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말은 안 하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난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나 주일 철저히 지킨 건 목사님 알죠? 내 교회 맡은 일 봉사 다 아니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순수한 거 알지요? 11조 생활 잘한 거 알지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자식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하는 목사님 대답 좀 해시오.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쳐다볼 수가 없어.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그런데 12시네. 궁금하지요?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명령하시는가?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잔소리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능교 듣고 10월만 보내고 주일 하나, 11조 생활 하나, 주의종 공경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종교놀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왕에 믿는 거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신앙의 결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다가 약속하신 36,500가지의 축복이 귀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풍성히 내리는
복을 받는 행복의 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본연 앞에 총무 목사님 김준명 목사님 나오셔서 알림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명절의 끝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로 또 좋은 환경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직 1시간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강사 임만재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귀한 연주를 기도하는 가운데 해주신 우리 안준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있는데 갈수록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부욕 장로교회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안내와 헌금위로 애써주신 GT 장로교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넷째 날 낮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같이 또 연락하고 신방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8시 예배고요. 오늘 예배는 구은연합에 속한 189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리가 협소할 수 있지만 오시면 앉을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헌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11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 부여에서는 신윤진 목사님 대책위원장이십니다. 또 김용우 목사님 인권위원장이신데 대표로 상경을 해주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강사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라는 책자가 목사님께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아무튼 이렇게 수소문하셔서 책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회가 식사 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여장로 교회 1층 로비에서 있게 됩니다. 식사하신 후에 돌아와 주시고요.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으니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들 식사는 성요셉병원 뒤에 있는 청시면옥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알게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구전은 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본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수고하시고 부여 중앙침례교회를 심우하시는 박종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인류 만민의 죄악을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어 만민에게 선물로 주신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임재내재 편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강사 목사님, 임만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유기종 연합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